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전환기 인물로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의 위치적 중요성은 옛 시대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언은 충격적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세례 요한을 폄하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속한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체결된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위대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옛 언약 백성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속히 너무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침노하는 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빼앗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도 대부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말은 부정적인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국은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고난 가운데 죽게 되는 것과 이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에 있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결국 악한 세력으로부터 천국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며 싸워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교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 마무리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맞으며 자신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상 구약 시대에는 복음 천국의 실체가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보고 듣기를 원했을지라도 단지 어렴풋이 예표와
그림자만을 접했을 뿐입니다. 실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천국 복음의 실체가 활짝 열려졌기에 누구든지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깨닫는 자, 즉 귀가 있는 자들은 진정 복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로 말하자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는 옛시대에 누리지 못했던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특권을 누리며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져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예배 때 그저 그런 느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신비의 능력 또한 그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복된 권리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한 참으로 영광스럽고 특별한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과 요한의 정체에 대해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여줍니다. 이 세대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대의 모습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십니다. 어떤 놀이입니까?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입니다. 결혼식 놀이는 소녀들이 피리를 불며 소년들이 춤을 추도록 하고, 장례식 놀이는 소년들이 슬피 울며 소녀들이 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장식장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강팍해져 춤추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완고한 아이들의 모습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외모와 금욕적 생활 방식 때문에 귀신 들었다라고 18절에서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례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19절에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아무리 자신과 요한을 비난하고 왜곡할지라도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과 9절을 보시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선언함으로 교훈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께서 열매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분별하리라는 이전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행한 일로 마침내 옳다함을 얻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자신이 행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귀신 들렀다고 몰아붙이고 예수님은 탐식가요 술꾼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임무를 담당하고 신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대해 세상은 냉담하고 비웃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서친다는 소리, 미련하게 예수나 믿고 살아간다는 둥, 비난과 조롱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그런 비판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힘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들리는 비난의 소리에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판단, 평가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평가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의 그 길을,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신실한 모든 성강의 식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은혜를 통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향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